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오늘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한 두 가지가 더 주제가 남아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또 처지를 잘 모르고 자신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갈 때 꼭 후회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 안 한 사람이 나중에 원하는 학교 가지 못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 일하지 못한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항상 인생은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지요. 어렸을 때는 노느라고 미래를 준비 못하고 또 바빠서 못하고 그러다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적절할 때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면 그것도 평생 또 안타까운 일이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다가오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놓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있어요. 놓쳐도 그 나중에 또 상관없지. 그러나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기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런데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충격이 한두 번이지, 맨날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왕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정치적으로도 이집트도 강국이에요. 바벨론도 강국이에요. 바벨론은 신성 새로 생긴 나라고 이집트는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래도 국간이 명관이라고 이집트가 낫지. 정치적 계산하다가 이집트는 자기를 의지하면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벨론은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왕은 눈이 빠지고 그리고 대부분 모든 귀족들은 다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뭘 좋아하냐면 좋은 얘기를 좋아합니다. 위로받고 축복되는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듣기 좋은 이야기가 듣기 좋아해요. 듣기 싫은 이야기는 다 듣기 싫어요. 그런데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지 못함으로 믿음으로 자신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싫어해요. 위로자의 메시지를 좋아해요. 다 그래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대부분 위로하고 인커리지하고 격려하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위로합니까? 그러니까 수만 명씩 모이잖아요. 왜? 그런 걸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하고 다 듣기 좋은 메시지. 하나라도 이렇게 생활에 건질 수 있는 이야기, 교훈들 이런 걸 다 좋아해요. 그게 사람들 안에 있는 본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 부모의 잔소리가 친구들의 놀자는 소리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건 그것이 그의 인생에 도움되는 것처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요. 그것이 진정한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이랑 싸우지 마라. 포로로 잡혀가라.
이미 늦었다. 이미 돌이킬 시간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70년 있다가 다시 회복되리라. 그러면 또 그걸 또 반대로 이제 또 반대로 또 해석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노아 당시에 그의 가족들과 노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죠.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느냐면 아무 일 없잖아요. 그 당시 때 노아 당시에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비라는 걸 본 적이 없고 이슬비가 땅을 적셔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세상이 명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일어나니까 다 죽었지요.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 익숙해집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영이 기존 교회, 이전의 틀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사는 걸 원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변화를 싫어하고, 저도 싫어합니다. 저도 변화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의식하지 못하다 보면 평상시의 삶에 빠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게 또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2000년 동안 마지막 때라는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이장님 씨 같은 사람이 또 마지막 때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는 또 안 속는다. 뭐 늑대가 나타났다 한 몇 번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들어요. 그러나 상황을 보시고 시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을 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여러분 정확한 날짜 없습니다. 2025년에 오는 거 아니에요.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정확한 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리치아웃 되면 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에어리어가 하나도 없이 복음이 다 전해지기만 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깃발을 꽂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와 또 그 마귀의 세력들은 얼마나 회방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 압력을 통해서 회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깃발을 꽂아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얼마 될지는 몰라요.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마르면 또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걸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지 않도록,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부흥과 함께 핍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시간을 앞당긴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만국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에요. 복음은 아브라함 이후 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세 오경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시작됐죠.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고, 오순절의 복음은 이제 그 로마 통치 영역까지 전달되어서 313년에 AD,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서기요, 국교화됐어요. 로마가 통치하는 영역이 기독교화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1200년까지 유럽까지 다 전달됐습니다. 유럽 지역이 전부 다 복음화되었어요. 지금은 뭐 1%밖에 안 돼요. 다 배교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때는 전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세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500년부터 1500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암흑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과 함께 1500년부터 이제 복음이 귀족 중심의 언어, 라틴어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설교도 그 당시 때는 설교도 없었고, 사제들이 메시지를 전하면은 라틴어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있었어요. 형식. 그런데 16세기서부터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그게 복음이 그때서부터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세기와 19세기는 위대한 그 선교의 시대로 해서 전 세계에 선교가 퍼져나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우리가 살았던 20세기는 1900년도에는 복음이 거의 대부분의 세상으로, 나라별로는 거의 다 갔어요. 나라별로는 갔고 종족별로 안 간 것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18세기와 19세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순교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순교가 이루어졌냐면 20명이 선교지로 가서 일주일 이내에 19명이 죽었어요. 그 정도 피해 대가를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건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믿은 게 아니라 누군가 희생을 한 거예요. 누군가 세크리파이스 했기 때문에 20명 중에서 일주일에 19명이 죽었어요. 가자마자 죽어요. 그런데도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보다 20세기 10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뭐냐면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 나라가 아니라 언어별로, 문화별로 그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에요. 근데 2만 3천 개 종족 가운데 3천 개만 남았고 2만 개는 다 전달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언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종족의 언어를 만들고 종족 나름대로의 성경을 위클리프 같은 데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명과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옛날 100년이 지금은 1년도 안 걸려요. 옛날 1000년이 지금은 1년도 안 걸릴 만큼 정보가 빨라요. 매 3년 단위로 정보가 지금까지 정보보다 2배로 업그레이드 돼요. 그 정도로 빠른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예요. 그러기에 이제 여러 장비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노하우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적 전쟁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면 끝인데, 그게 15년에서 20년,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전략적으로 2025년을 주님 오시는 시기로 보고, 뭐 그날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3,000개 종족들에게 전해서 전달되면 끝이고, 전달 안 되면은 조금 더 5년이든 10년이 딜레이 돼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3,000개 미전도 종족은 어디에 있냐면 이슬람권에 있어요. 전부 다요. 거의 95% 이상이 이슬람 에어리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사단이 강력하게 복음을 저지하는 거예요. 못 오게. 그리고 오면은 죽여버리고. 그러기에 마지막 때는 이거 그 지역에 가야 돼요. 그 지역에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회방을 하고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추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교 다원주의 운동과 이슬람 운동이 다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와요, 이쪽으로. 미국 땅에 여러분이 2020년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미국 땅이 무슬림화 돼버리면, 한국 땅도 무슬림화 돼버리면 전 세계는 대부분 무슬림화 돼버려요. 유일하게 복음의 보루가 뭐냐면 미국과 한국인데, 이게 복음의 보루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인도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정말 마지막 때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굉장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인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것이고, 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날 것이고, 중동을 비롯한 많은 곳에 전쟁과 기근과 문명의 충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엄청난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별일 없겠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별일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래, 별일 없겠지, 별일 없겠지,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어요. 저도 들어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너는 설교를 했는데 너는 안 믿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생명 다하고 천국 가면 좋잖아요. 편하고. 그러나 시기는 어쩔 수 없이,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5년 내외에 편안한 신앙생활이 끝날지 몰라요. 편안한 신앙생활이.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것들이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들이 과연 믿음을 유지할지, 어떻게 될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는 시기가 올지 몰라요. 자, 마지막 날에 일어날 현상과 징조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의 힘을 가지고는 무슬림 절대 못 이깁니다. 종교 다원주의 못 이깁니다. 로마 캐톨릭 못 이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 운동이에요. 강력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냥 기도도 없이 역사하면 월권이거든요. 왜? 고난을 줬기 때문에.
기도 운동이 시작될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대부흥이 일어나고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대추수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을 일으킬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런 사람을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3,000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일 때문에 치러야 대가는 엄청날 거라고요. 그냥 지금까지 평상시처럼 나이브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순진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금 시대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황이잖아요. 미국 땅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실직해서 밥을 굶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몇백만 명씩 막 늘어나고 있어요. 1,000만 명이 늘어나고 있고 막 그러면은 지금 유럽에서 그 G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그 바깥에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왜? 먹을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 땅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대책이 없고 정부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폭동을 일으킨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판사판이에요. 그러니까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실직자들과 실업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게 이제 지금 현실로 막 다가오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과정 속에 쓰임받는 교회들도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들도 있고 배교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 시대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 정말 싫어해요. 뭐 이장님 이야기 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는 굉장히 그 장로교 통합 측인데 통합 측 우리 목회자들이 제 동기들이 저보고 저는 통합 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합동 측보다 더 보수적이고 거의 고신 정도의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저는 사람들 얘기 듣고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성경으로 검증될 때만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스타일이에요. 절대 막 요동하지. 지금 뭐 시대적인 흐름이 그래도 저는 제가 확인해야 돼요. 제가 성령 안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그 정도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교회도 제가 한 번도 눈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는 전형적인 장로교 목사예요. 평생을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고 그거밖에 몰라요. 저는 칼비니즘, 예정론을 신뢰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터내셔널 교회를 시작하시고 제가 요즘 선포하는 메시지가 전형적인 장로교 메시지가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 자신이 따라가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핍박이 환란이 시작돼요. 대부흥과 함께 핍박이 시작됩니다. 부흥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겠어요? 그리고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핍박을 합니다. 사람들이 연약한 게 핍박과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없고 불안해지고 핍박이 당하고 실제적인 육체적인 압박이 가해질 때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때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 여기서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교리적으로 모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교를 누가 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교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배교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더 사랑해서 그래요.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저도 신학교 때 제가 느낀 것이 나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는 헌신하고 막 충성을 다하다가 결정적일 때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내 뜻대로 해버려요. 그렇다고 하나님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믿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배교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생겨서 그렇지,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당연히 제 자신을 살고 봐야 되잖아요. 저 살고 봐야지.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과 내용에 잘못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이유가
나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배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이게 믿는 이유인 사람은 다 배교합니다. 왜? 사업이 안 되거든요. 자식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는 목적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람은 내 현상에 따라서 주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면 한 지역에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한 지역은 암흑시대가 되고, 또 어느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더럽힘을 경험하게 돼요. 릭 조이너의 책에 보면 뒤에 힐을 좀 꺼주세요. 따뜻하면 졸아요. 그래서 릭 조이너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교회들이 공개적인 모독을 당하는 때가 와요. 그냥 아예 교회에다 똥을 버버리는 사람들.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래서 서로 매너를 지켜줬는데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런데 실제 교회 와서 수틀리면 교회에다 똥을 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더럽혀지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공개적인 모독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때 증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70년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리고 196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회복됐죠.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도무지 회복 안 될 것 같았는데 회복됐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을 모으시고 유대인들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제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고 언론을 움직여요. CNN도 유대인 거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들과 경제계의 30%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다 잡고 있어요. 나중에 삶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면 모든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릴 거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미국은 지금 무조건 유대인들을 돕거든요. 무조건. 그런데 손을 딱 띄어버려요.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들이 핍박을 당하죠. 전쟁을 당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할 때 진짜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밉든 싫든 상관없이 유대인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피난처가 제공되게 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요. 예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하고, 그러게 여러분끼리 막 얘기해가지고 말 맞춰가지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강대상에 선포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확인을 더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할 것이고 저 사람들은 저런 얘기할 것이고, 막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 난리와 소문들 막 날 거예요. 다 믿지 마세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깨어는 있으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여러분이 순수함을 지키십시오. 정말 순수함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성령 안에 깨어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돼요. 거짓 가르침과 거짓 능력과 기적에 현혹되어 그리스도를 떠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자신을 지키게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때는 성령운동과 악령운동이 같이 일어나요.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역사가 일어날 때 악령들도 강력하게 모조합니다. 막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믿지 못하도록 타락시키기 위해서 악령들이 발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악령들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동일한 비슷한 일들을 이루면은 성령의 역사를 우습게 할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을 못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과 능력이 어린아이들에게, 지난번에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때 악령들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종교가 꼭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 얻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냐, 그게 아니라 통합운동, 종교 다원주의 운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고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면 안 돼. 사랑이 있어야 돼. 평화롭게. 이게 종교 통합운동이 하는 일이고 종교 다원주의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in God's name, Jesus name이 아니라 in God's name. 제가 서점에서 in God's name 그러길래 읽어봤더니 왼통 불교, 무슨 인도 별의별 사상들이 in God's name으로 책으로 나와 있어요. in God's name은 no problem이에요. 전 세계에 다 통용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은 아니까. 그러나 Jesus name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싫어할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얘기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순수하게 믿는 자들의 핍박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갈등이 시작돼요. 왜? 믿지 않는 미 전도 종족이 다 이슬람권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문명 간의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짐승의 표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미국 땅에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감옥이나 군대 어느 지역에서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베리칩이 뭐냐면 마지막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럴 때 이미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해요.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칩 하나에, 조그만 좁쌀만한 칩 하나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맞아놓으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럴라이트 위성을 통해서 딱딱딱 컴퓨터를 치면은 전부 다 유전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짐승이 돼버려요. 얼굴이 짐승이 되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경배하고 말 그대로 통제돼요. 자유의지가 통제돼 버려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 현금을 쓰다가 이제 조만간에 신용카드만 쓰고 한국 땅에 있는 은행에서 캐시를 안 받는다는 은행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캐시가 사라지고 신용카드를 대신하는데 신용카드가 점점 단일화돼서 전자카드 하나로 딱 바뀌어요. 조만간에 이제 미국도 바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잊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잊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이제 더 편리하게 만든다고 광고를 해서 손에다 맞을 거예요. 손등에다가. 근데 손 뚝 잘라가서 이거 막 껍데기 이렇게 떼갖고 다니면 이거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뚝. 그러다 안 되면은 팔뚝도 자르면 그만이니까 결국은 이마에다 찍어야 목을 치면 죽잖아요. 얼굴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마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상관없어요. 이게 없으면 음식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음식을 살 수 없고, 그리고 그 칩 안에 유전자 조작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상실되는데, 그러나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맞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이거는 자유의지를 거슬러서는 강제로는 안 맞아요.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람 붙잡아 놓고 강제로 이렇게 하면은 아니라 본인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재난의 현상들이 생길 거예요.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환경적인 징조가 나타나고, 어느 날 해가 어두워진다든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든지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든지 실제적인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의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일상적인 삶에 빠져있지 말고 그저 동일하게 그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일상적인 삶을. 성령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자신, 신부처럼, 그리고 청지기처럼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또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 것, 그 단계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 체포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책 갖는 것도 빼앗겨버리면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가 있어야지 신앙이 유지돼요.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거대한 부흥과 함께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깨어있어 자기 믿음을 지켜셔야 돼요. 깨어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고, 치우치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맷돌을 돌리던 건 계속 돌려야 되고요. 하던 일은 계속 해야 돼요.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전히 동일하게 삶은 살아가요. 그러나 계속 귀는 깨어있고 영적인 감각은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시켜줬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는데 목회자가 사라진다니까요. 눈에 딱 첫 번째 띄는 게 교회 목회자잖아요. 딱 데려가죠. 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 지휘관을 죽이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인데 목회자와 리더들을 탁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평신도 지도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 교회가 유지되고 그래 신앙이 유지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도 없어져 버리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누가 도움받지 않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성경 지식이나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준비하는 중이에요. 스스로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두 번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이 안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이 그러 못하면 자식들은 다 지옥 가거든요. 누가 해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믿음을 책임지고 연약한 자의 믿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돌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정결함과 깨끗함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선교 가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와 모든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전략적 선교센터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가 없으면 애틀란타 다 무너지거든요. 누군가 깨어있어야 돼요. 동남부를 책임지고 미국 서부와 동부와 북부를 연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때 선교사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훈련하고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강력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애틀란타에 정확하게 표현해서 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선교 안 합니다. 너무나 작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에 쓰임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애틀란타에 정말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하는 교회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는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부흥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럼 해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작은 교회에서 그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 물질과 기도와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그들을 보내고 후원해주고 선교지로 파송하고 영적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적인 베이스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세례요한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외치는 것으로 그게 본분이 끝난 거예요. 부흥을 준비하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부흥을 일으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현재 캘리포니아 파세다나에 선교를 책임지고 움직이는 전략센터가 있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이런 일을 감당하는 전략센터가 있어요. 저는 이에 대해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은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훈련되고 파송되어
그리고 또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모을 테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기능들을 갖추고 그리고 이미 세워진 선교 센터들과 협력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며 마지막 남은 선교 과업을 마무리하는 것. 이게 교회의 책임이에요. 이를 위해서 강력한 셀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G12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가지고는 안 돼요. 예배만 가지고는 사람이 케어 안 됩니다. 사람이 훈련 안 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기본이죠. 대신에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여기서 회복되니까. 그러나 이 회복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훈련하고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요. 그게 셀 조직과 G12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제하는 중심의 셀, 그런 셀은 너무 약해요. 셀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훈련이 이루어지고 함께 강력하게 적어도 셀이 모이면 1시간, 2시간 정도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내 딴 얘기하다가 마무리할 때 한 5분, 10분 기도하는 건 셀이 아니에요. 클럽이에요, 클럽. 적어도 셀 안에서 중보기도가 1시간 정도는 일어나야 돼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셀은 노닥거리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저 이 시대의 미민사회의 아픔을 위로하고 내 인생 잘 되라고 축복하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어린 교회들이잖아요.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안일하게 있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는 단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알러뷰 알러뷰로 이 수준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뭐 할래? 그냥 사랑하는 거죠 뭐.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할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감당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들 보면서 내가 I love you, I love you, 아빠가 I love you, I love you 이러면서 같이 굶어 죽어요. 그러면서 굶어 죽고 하면서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은 밥 좀 가서 밥 좀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애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밥 좀 달라고. 밥은 안 주면서 I love you, I love you 하면 이게 무슨 밥을 줘야 될 땐 밥을 줘야 되잖아요. 먹여야 될 땐 먹여야 되잖아요. 부모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고 자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저런 소리하고 이 사람이 막 속이고 이 사람 얘기하는데 도대체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다 근사해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자기를 준비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도요, 사단은 우리를 억지로는 못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이 책임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우리 스스로 가서 타협하고 우리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쉽게 넘기지 마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교회는 시대적 부흥의 통로를 위해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십시오. 철저하게 준비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언제 시작될 하나님의 부흥이 또 언제 시작될 그와 동시에 핍박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고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본향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소원이어야 돼요. 마지막 때 이런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세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먼저 천국 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매 시대 2000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의 성도들이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처럼 우리는 21세기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20세기의 삶의 신앙의 패턴으로 가면 안 돼요. 20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20세기의 신앙을 유지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21세기를 준비하고 21세기 하나님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요구하는 것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이는 30, 40, 50 먹었는데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는데 5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주세요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무너지고, 이건 영적인 걸음마 단계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성한 자의 특징은 좀 추워도 참는 거예요. 좀 배고파도 참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이 기본적인 것들을 못 넘기는 거예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것, 이게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듣지 못하였으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준비되게 하소서.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내가 내 자신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이제는 주세요 주세요 하는 축복을 요구하는 신앙, 위로받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에, 그리고 미 전도종족의 복음을 리치아웃 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들,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